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사모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다른 기도 말고 나라하고 민족만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전쟁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 민족의 자존심도 있고 나라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한데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들어서 21세기에 제사장의 국가로 사용해 주세요.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 극복하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기가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어쩌다가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멸시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 천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인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런 때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하나님 승리하며 오히려 축복된 기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하나님이여 정말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부터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와 위정자로부터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들은 풀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번성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반만년의 역사 동안 참 수도 없이 많은 침략과 하나님의 수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번성해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아픔과 상처와 천대를 당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때에 오히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자강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또 더 나아가서 이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민족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더욱더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돼서 단합하여 또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은총의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직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또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와 나라의 또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 정말 자신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걱정하고 또 인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전 번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하는 이들, 경제하는 이들,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일어서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둔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사람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 죽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독수리의 본능을 회복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 속에서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또 용기를 얻고 또 능력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참으로 참혹한 종살이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드디어 모세의 시대에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도 하시고, 또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가나안 땅과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이 불신앙적인, 전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보고의 내용이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훈련이 잘된 민족이고 거인의 자손이며, 심지어는 저들에 비하여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처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대로 나갔다간 저 민족들에게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한마디에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물을 치셨던,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을 보면은 밤새도록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 불평을 쏟아내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돌려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다가 수없이 많은 일을 겪게 하시고 비로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헤매게 하는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천막을 치고 1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부르십니다. 무려 8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언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시내산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맺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선민 사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 번도 깨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늦추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이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고, 이 계약의 관계는 지금도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느냐. 특별히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업어서 그렇게 보호해 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주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여호수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32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똑같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독수리에 비유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의 새끼처럼 비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이 수많은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면 까치도 있고요, 까마귀도 있고, 또 다른 또 훌륭한 새들도 있고, 공작도 있고 그럴 텐데 왜 독수리였을까? 어느 날 가만히 왜 독수리였을까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하늘을 다스린, 장공 속에서 거대한 날개를 펴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독수리가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보면서도 독수리는 눈을 감거나 깜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이 폭풍우와 비바람이 밀려오고 그 하늘의 기류가 바뀌어서 갑작스레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그 기류 속에서도 유유하게 날고요, 아무리 세차는 비바람도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비바람을 뚫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새끼들은 다른 새끼들보다도 보다 강한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부리를 가지고 있고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도 아니고 또 부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리는 아니라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남다른 신체적인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독수리의 새끼가 정말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미 독수리가요, 절벽에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어린 새끼들을 낳고 나서 이 새끼들을 갖다가 높은 차, 정말 높은 곳, 까마득한 곳으로 이 새끼들을 데리고 올라간대.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절벽을 향해서 그냥 사정없이 밀어 떨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창공에서 이 어린 새끼가 날지도 못하고 가장 추락하고 곤두박질 치면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잖아, 생명의 위험을.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고 막 날개를 친다는 거지. 그러나 금방 날 수가 있나요? 그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그 죽음의 그 엄청난 위기가 달려왔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이 어미 독수리가요, 어디에서부터 날라왔는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와서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그 새끼를 자기의 날개 위에 다 얹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하늘을 쫙 올라가고. 그러면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큰 높은 곳까지 또 올라가서 그 어린 새끼를 또 무참하게 그냥 또 내밀어 떨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추락하면서 또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하고, 또 곤두박질 치려고 할 때 어미가 와서 또 탁 안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 여러분, 이 어린 새끼 독수리가요, 날개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추락하다가 힘을 얻어서 그 창공을 차고 올라가 서서히 높은 곳에서 그렇게 또 다른 어미 독수리가 돼서 하늘의 제왕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하늘을 다스리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 이 사이를 이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처럼 비유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안식하며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까마득한 저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때로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염없이 추락하는 때도 또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런 순간,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거대한 날개 아래 업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는 하늘의 제왕이 되어서 하늘을 지배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늘의 제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것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의 이 본능 회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저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J.R. 피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의 본능과 병아리의 이 본능을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의 안전지대에 그저 안주하면 우리 안에 이 병아리의 본능이 활성화되고, 불편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도전지대로 나아가면 독수리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때로는 비록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또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수리의 본능을 깨워서 그 일들 앞에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날아오를 때,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제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는 병아리의 본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안주하고 살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냥 여기서 그냥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는 병아리의 본능이 그렇게 활성화된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나를 움츠러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연약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기도 하고, 나에게 용기를, 내 삶의 용기를 뺏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독수리의 본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일어나게 해서 그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고 말이죠. 나아가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힘차게 두렵지만 나아가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도움이 되주셔서 마침내는 독수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늘의 제왕처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사랑 우리 성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이 독수리의 본능이 깨어나는, 그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할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좀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에게, 내 백성에게, 내 자녀들에게 너는 가서 좀 전하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유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원어의 히브리어의 단어가 세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큘라, 이것은 아주 특별하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또 다른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라고
새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이 가나안 족속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내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나는 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뚜기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다, 너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눈 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지.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참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조금 감정을 좀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100년 전에도 그랬어.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한 나라에 황후를 살해를 하고 말이죠. 주권을 빼앗고 나라의 이름을 빼앗아가고,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는 마음에 들더라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저 나라를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열도가 아주 바닷속에 풍덩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못하지만 그렇게 시원하세요? 1년에 1cm씩 가라앉는 데잖아, 열도가. 후지산이, 아이고, 거기서 뭐 멈춰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과 같다. 저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렇게 일컬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많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 왜 없겠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잘 나가던 인생 어느 날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들에 의해서 참 삶이 곤비해지고 어려워질 때, 그럴 때 괜히 자신감 잃어버리고 용기 잃어버리고, 그럴 때 마치 내 인생은 메뚜기처럼 정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의 궁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성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성별되었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별해 놓으셨다는 거지.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그렇게 업어서 길렀고 그렇게 어미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마침내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이 되고 그렇게 하늘을 다스리는 거대한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켜줄 것인데 다시 한번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 너희는 메뚜기와 같은 자화상을 가진 인생, 그런 민족이 아니고 보물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새기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난 세월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많이 아프셨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위축되셨습니까? 여러분 위축되셨습니까?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어떤 질병 때문에 자꾸만 용기를 잃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후반기에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거대한 사랑과 은혜의 날개를 펼치셔서 여러분 때때로 곤두박질 치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안아주실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고 일으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창공으로 올라가셔서 또 떨어지고 또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를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하늘의 지왕처럼 하늘을 날게 하는 그런 거대한 어미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위가 지나가고 또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이 될 텐데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서 눈뜨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손을 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던 잃어버렸던 독수리의 본능들, 하늘의 제왕과 같은 본능들, 제사장과 같은 본능들, 하나님 보물과 같은 존재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축복, 그런 고백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